소용이 없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간혹 우리를 야단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1절, 조금 앞절에 올라가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함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더욱 전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도 미련하고 영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마음을 엉뚱한 것에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 동물과 같은 썩어질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쾌락을 따라가는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도 않으시죠.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이에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화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화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잘 알면서 잘못 사니까 화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이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화내는 것이지 엉뚱한 다른 집 아이 야단칠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자식 바르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니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 참다 화가 나신다. 진노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26절에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셨다. 냅둬 그러잖아요. 아이, 그렇게 살라고 내비둬. 내깔려도. 내비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이다. 부끄러운 욕심 따라서 계속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4절과 28절에도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 다음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또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간혹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막 오락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분을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혜빈아, 꺼라. 그러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10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나 10분 지나도 순순히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꺼 하고 다시 한번 짧고 강하게 말합니다. 한 5번 정도 이야기할 때까지도 이 아이가 들은 채 만취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끄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끄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번, 아빠가 한국했으니까 내가 끄려면 끄고 말려면 말아라. 2번, 너 지금 안 끄면 죽을 줄 알아라.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고 갔습니다. 너 지금 안 끄면 너 뒤에 일어날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경고이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10중 8구 어떻게 할까요? 당장 끕니다. 아이가 아빠가 내 맘대로 하라. 그래, 네 맘대로 해. 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내가 이대로 내 맘대로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빠한테 크게 혼나겠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너 큰일 날 줄 알아. 그 의미가 내버려 주셨다는 의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우리 24절을 위쪽에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문란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선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넘어서지 못할 선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딱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넘어가도 되고 이건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을 그어주셨죠.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욕심을 한없이 부리지 마. 그런 의미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우리의 욕심의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무한정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은 끝도 없이 욕심을 내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주신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하고는 바벨탑을 끝도 없이 쌓고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딱 그어주신 것입니다. 저도 간혹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끝도 없이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욕심을 내다가 배탈이 나서 혹은 체해서 집에 와서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절제가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먹는 것에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제가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맛있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좀 많이 먹는 것 같으면 더 먹으라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만 드시라고 이렇게 좀 자제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더 좋은 가구 끝이 없다는 거예요. 1억을 가지면 2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20억을 갖고 싶고요.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갖고 싶어진다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욕도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셨는데요.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욕되게 사는 것입니다. 욕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욕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욕이 되고 남에게도 욕이 되고 하나님께도 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허망하게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욕심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의 하반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기 싫어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성적인 타락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 성적인 타락이 끝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쾌락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진노, 심판,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그래, 네 맘대로 이렇게 살아.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두기가 싫을 수밖에 없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교통신호 막 위반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떠들고 장난치고 잠자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막 그냥 막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장례가 있어서 집안 멀리 다녀올 거야. 밤 늦게 올 거야. 너희들이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또 공부도 하고 있고 집 너무 어지르지 말고 이렇게 잘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 늦게 오시냐고. 좀 늦게 온다. 아우 잘됐다 그러면서 빨리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얘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자기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보고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있으면은 눈치 보이거든요. 이게 좀 지나면 그만해라. 그만하면 안 돼. 너 이게 참 간섭을 하니까
그게 눈치가 보이니까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가방 갖다 팍 던져놓고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저희 부부가 수련회 며칠 동안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가면서 신신당부했어요. 니들 잘 이렇게 밥도 잘 챙겨 먹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잘 있겠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컸다고. 지금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다 컸으니까 우리가 잘 챙겨 먹고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그러길래 또 믿고 갔다 왔죠. 웬걸요? 갔다 오니까요. 아주 집이 난리가 아닌 난리. 난장판이 됐어요. 갈 때는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다 잘할 거라 해놓고는 제대로 한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이야 좋을 수 있지만 엄마 아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러분 수군수군도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이게 다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일. 악, 부모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우매, 미련한 거죠. 우매. 배악, 약속 잘 지키지 않는 것. 무정한 것, 인정이 없는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게 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상실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면 이런 모든 추악한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으로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이런 것들이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시니까 동시에 이런 좋은 마음들이, 좋은 열매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잘 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야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 속에, 상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고, 살기도 빠듯한데 11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정말 미운 인간을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주방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이기 싫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구속되기 싫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떠나면 편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려진 개를 이뻐하기도 하지만 요새 개들이 천대받기도 합니다. 유기되는 거죠. 산에 갖다 버리고 들에 갖다 버리고, 또 이 여름 휴가 때 특히 개들을 더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휴가지에 가서 개를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2배나 더 유기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산에도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북한산 등산객들 그 유기견한테 물린 분도 있고 피해를 당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견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좋겠다. 자유네, 자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네. 야, 얼마나 저 개들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죠. 어쩌다가 버림을 받았지. 어쩌다 주님과 헤어졌지. 안쓰러워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산 유기견들이 등산객들을 공격해서 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지낼 때 온순했던 개들이 주인 품에서 사랑받고 돌봄받으면서 온순하게 착하게 그렇게 자랐던 개들이 주인 잃어버리니까 막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돌보는 사람 없이 살면서 무서워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욕되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둘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그냥 너희들을 내버려 둘 거야. 그걸 얘기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난 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난 아이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목자 옆을 늘 따라다니는 어린 양처럼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